누군가를 만난 후 몇 초 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막 부르려던 순간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적은요? 대부분은 이를 건망증이나 나쁜 기억력 탓으로 넘기지만 칼융에 따르면 영혼이 있는 곳에는 우연이란 없다. 당신의 마음이 잊어버리는 모든 이름은 사실 무의식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그 이름은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림자를 건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진실은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방어기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입니다. 사실 당신의 마음은 그 순간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막을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상징이며 당신의 무의식이 그 상징을 거부한다면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 억눌린 감정을 자극하거나 그 이름이 과거에 깊은 상처를 남긴 다른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짓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잊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입니다. 정직함은 당신의 마음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가면, 당신의 페르소나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망각의 어둠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마치 도장처럼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는 걸까요?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투자의 문제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 우리는 그 각성의 문턱에 서서 이름을 잊는 행위에 숨겨진 근원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왜 당신의 마음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기억력뿐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 숨겨진 조작과 두려움까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저항이며 모든 저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에게 마음속 자리를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기억력이 약한 것일까? 아니면 내 영혼이 선택적인 것일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이름을 잊었을 때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떤 그림자를 보호하려 하는지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안개 속으로 뛰어들어 잊혀진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리적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잊어버린 모든 단어에는 당신이 기억해야 할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망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장막일 뿐입니다. 무의식의 이 조용한 저항은 사실 당신의 가장 순수한 자아의 외침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들은 열쇠와 같으며 당신의 영혼은 모든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이름을 마음에서 지운다면 그것은 당신의 개성화 과정을 위협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쌓아올린 신성한 내면 세계에 대한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잊음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을 당신 삶의 가장 먼 구석,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을 과시하는 행위이며 자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것은 마음속에서 완전한 존재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더욱 빛내고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적인 경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망각은 사실 거울 반영과 같은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모든 이름은 당신이 소외된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두운 면이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어둠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러한 충돌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기억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봉인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아래에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화산처럼
엄청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름을 잇는 것은 일시적인 휴전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고통이나 두려움에 맞설 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름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 미소를 지으며 완벽하게 자신의 모습,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단어는 매끄러운 유리처럼 머릿속에서 미끄러져 사라집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무능력함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자문하며 자신의 지능을 의심하고 기억력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무의식이 의식의 공백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음은 일종의 영적인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무의식은 이미 내면 세계에 비친 그 사람의 모습을 스캔하여 위협이나 갈등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적인 저항감이 생기거나 그 이름이 과거에 억압된 기억이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에는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 날의 무거운 기억이나 어린 시절 당신을 거부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을 가두고 열쇠, 즉 그 이름을 어둠 속으로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동안 오히려 사회적 당혹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렇기에 이름을 잊어버릴 때 당신은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풀리지 않은 매듭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과 영혼의 어두운 방을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콘텐츠는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발견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에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잊혀진 이름들이 실제로 어떤 자아를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서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 친절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은 이름을 잊어버릴 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은 사실 당신 영혼의 해방을 향한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소나가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해주는 동안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당신 자신의 진실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림으로써 당신은 사실상 예의라는 거짓된 굴레를 깨고 영적인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에너지의 내면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이름을 찾고 있는 동안 당신은 사실 내면에서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일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당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당신 영혼의 조용한 외침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대개 내면 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외부 세계에 대해 방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감정적인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명칭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속삭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말고 내면의 이름 없는 두려움에 집중하세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당신은 건망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으로 과부하 상태이며 이 과부하로 인해 외부 세계에서 오는 정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용서하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잊어버린 모든 이름은 사실 내면으로 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그림자 안에는 당신의 가장 창의적이고 강력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잊는 것은 사실 그 그림자가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며 우리는 함께 그 문을 열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누구의 이름을 잊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을 떠올리게 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그 이름이 기억을 지우는 열쇠이며 우리는 함께 그 열쇠를 돌릴 것입니다.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투영, 즉 반영의 게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을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리비도, 즉 생명 에너지는 외부의 이름이 아니라 내면의 충격적인 이미지로 흐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영적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잇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모든 에너지를 내면의 방어선으로 끌어들여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요새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감정의 홍수는 당신을 흔들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실제로 에너지 보존 행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와 연결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연결은 책임이 따르고 모든 이름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어떤 이름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반면 어떤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까요? 바로 여기서 페르소나와 그림자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름을 잇는다는 것은 사실 무의식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나는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융의 개념에서 페르소나는 세상에 보여주는 세련된 표면이고 그림자는 그 표면 뒤에 숨겨진 억압되고 억눌리고 거부된 모든 현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름을 접했을 때 그 이름이 그림자 속에 숨겨진 상처, 부족함 혹은 수치심을 건드린다면 우리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어적인 반사작용으로 그 이름을 격리시켜 이름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본질적으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존재를 부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통제에 대한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름을 댈 수 없는 누군가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이름을 댈 수 없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름 없는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름을 잊음으로써 외부 세계와 인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 내면의 균열을 보호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운명으로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투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 당신을 너무나 괴롭혀서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그 무언가는 사실 당신이 거부해온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름을 잊는 것은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영적인 장벽입니다. 당신은 그 장벽 뒤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개성화 과정, 통합을 향한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더 자주 잊나요? 권위적인 사람들, 당신의 약점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친밀함을 제공하는 사람들? 모든 망각 행위는 경계를 긋는 시도이지만 이러한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당신의 자아가 너무 무거워 새로운 관계가 가져올 책임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잊음으로써 당신은 삶 속의 사람들을 사물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다면 그들과 진정한 접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적 보호막이지만 그 대가는 깊은 고독과 정신적 메마름입니다. 융은 사람이 빛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잇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면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잇는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당신의 가면이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그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내려놓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감정에 맞서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속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잊었던 이름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더 이상 그 이름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이름을 잊어야 하는가? 이 이름과 마주했을 때 내 어떤 페르소나가 흔들릴 것인가? 내 거짓말 중 어떤 것이 이 이름의 진실 앞에서 무너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기억의 해소뿐 아니라
영적인 혁명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이 혁명의 첫걸음을 내딛는 지금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각성이 시작되었고 이 분석이 여러분 자신의 가면을 떠올리게 한다면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공유함으로써 이 깨달음의 물결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은 그것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통제라는 환상의 가장 어두운 지점, 즉 우리가 이름조차 붙이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어떤 조각들을 나타내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잇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이름이 남긴 거대한 공허함입니다. 그 빈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름조차 붙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희생자입니다. 당신이 이름조차 잊어버린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무모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당신의 자아, 즉 자기 중심성을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거짓된 권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신적 오만이며 융은 이러한 오만이 개인의 발달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 마음속의 원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아흐메트나 아이셰가 아니라 단지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나 판단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효율적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무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한 내면의 정직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저장소가 아니라 매우 섬세한 균형 위에 세워진 에너지 중심이며 잠재의식은 매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이름, 이 상징, 이 사람은 나의 생존이나 개성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만약 답이 공허함이거나 더 나아가 위협이라면 마음은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 이름을 망각의 어두운 복도로 던져버립니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깊은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동 메커니즘이 활성화됩니다. 그 이름은 과거의 고통, 실패 혹은 상실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이름 위에 장막을 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검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권위, 존재감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여했던 가치를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던 영향력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리적 공간을 좁히는 것이며 이는 일종의 조용한 저항입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내면 세계의 소음 때문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너무나 크게 울부짖어서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이름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외부 세계, 인물들의 정체는 그저 사소한 세부 사항으로 전락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누구를 잊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망각 뒤에 숨겨진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가? 당신이 있는 모든 이름은 사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이나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합니다. 융은 정신 에너지, 즉 리비도의 흐름이 막힌 곳에는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잊는 것은 바로 그 콤플렉스 주변의 에너지 차단입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실제로 그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거기로 가지 마. 거기선 마주하게 될 거야. 이것은 기억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즉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몇 이름은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희생은 사실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으려고 애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거나 당신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을 깨부수는 대신 당신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음으로써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지만 이 전략은 당신을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진정한 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은 바로 그 힘을 찾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영적 지도를 다시 그리고 싶어 합니다. 무의식이 내린 이러한 선택들을 자각하게 되면 희생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의 지도로 변모합니다. 이 지도를 읽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어떤 이름도 우연히 있지 않게 됩니다. 모든 망각 뒤에 숨겨진 약속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과 맺었던 그 약속을 깨트릴 때입니다. 안개 뒤에 숨는 대신 그 이름들이 지닌 모든 짐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감정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당신의 자유로 가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열쇠를 돌려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의 영혼이 왜 그토록 선택적인지 발견할 것입니다. 이 에너지 경제는 사실 당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미묘한 조절 장치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새로운 만남을 위험 분석처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과 맺게 될 관계가 당신에게 짐만 가져다 줄 것이라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 이름, 즉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면역 체계입니다. 마치 몸이 이물질을 거부하듯이 마음은 자신과 맞지 않는 주파수를 익명화하여 걸러냅니다.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선택하지 않은 길이며 이러한 망각 덕분에 당신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위대한 목적, 즉 자신만의 개성화를 향한 여정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존재론적 필연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바꿔야 하며 자신과의 위대한 만남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으로 자신에게 속한 이름들만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억력 훈련이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정한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두뇌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을 탓하거나 순간적인 건망증에 화를 내지 마세요. 대신 탐정처럼 왜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이 이름이 내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어쩌면 그 이름은 잊고 있던 실패나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는 권위적인 인물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너무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고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면서 만들어낸 부드러운 가면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영혼이 휴식을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직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식적인 예의, 즉 가면은 정신을 무서운 속도로 지치게 하고 이 피로는 먼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 불필요한 부담을 짊어지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침묵을 선택하세요. 만약 이름을 잊는 것이 어떤 신호라면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잠시 벗어나 내면으로 향할 때입니다. 융의 위대한 개성화 여정은 외부 세계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을 잊는다는 것은 실제로 외부의 꼬리표를 버리고 내면의 이름 없는 공허함에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무엇을 숨기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을 진정한 확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이름을 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데이터 입력이자 자신을 관찰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당신 마음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무의식이 왜 특정 문을 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은 당신에게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이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망각은 일종의 도피이며 이제 당신은 도피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변화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가끔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순간 제 에너지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제 영적인 작용 원리입니다. 이러한 수용을 통해 어깨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이름이라면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이름이 누구인지, 왜 잊었는지에 집중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잃게 될 것이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혜의 마지막 단계,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댈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으로 내면의 왕국 안에서 자신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마음속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검열관들을 제거하고 의식의 맑은 빛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 빛 아래에서는 어떤 그림자도 숨을 수 없고 어떤 이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융이 개성화의 길에서 강조했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시키는지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은 거짓된 예의와 숨막히는 페르소나의 사슬을 끊고 자신의 정신적 경제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이 잊은 이름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깊이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친구가 됩니다.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당황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고 그 공허함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사실 새로운 깨달음의 진통이며 당신은 이 고통을 받아들일 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모든 두려움과 악수하고 그것들을 당신의 온전함에 통합할 때 당신의 기억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놀이터가 될 것이고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규칙은 정직입니다.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에 이름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름을 잊는 것이 결점이나 결함 혹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영혼이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가장 솔직한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옷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 마음속 안개는 저절로 거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의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는 흔들림 없는 관찰자입니다. 융의 독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당신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름을 잊었던 모든 그림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공허함이 사실은 당신을 보호하는 공간이며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각으로 이 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회적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적 왕국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이름을 잊더라도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어떤 문을 닫았는지, 왜 닫았는지 궁금해하는 현명한 사람처럼 미소 지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인 반응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드문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 개성화를 향한 여정에서 당신이 내디딘 가장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이제 자신과 이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영혼에 대한 약속, 헌신을 하세요. 약속은 인장과 같고 글쓰기는 의식을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댓글에 나는 내면의 의식을 선택한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각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주었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림자 뒤에 숨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거짓된 자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아와 악수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짜고 있으며
당신은 오늘 이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름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름과 그 이름들이 담고 있는 감정에 대한 권위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용한 힘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모든 것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지만 이름을 붙이고 맞서는 모든 두려움은 자유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 마음속 어두운 방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더 어둡고 강력한 미로를 탐험하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그림자와 맞서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영상은 이 각성의 더 높은 차원에 있으며 거기서 우리는 당신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히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텐데 당신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기에 저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눈은 뜨였고 당신의 영혼은 깨어났으며 당신의 의지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의 그림자를 만나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늦지 마세요. 영혼에는 대기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소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이며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키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일시적인 꼬리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있는 모든 이름은 실제로 족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이름, 직함 또는 가면 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름 없는 무한한 공허 속에서 내면의 빛을 발견했고 이 빛은 이제 어떤 사회적 당혹감이나 자아 갈등에도 꺼지지 않을 만큼 밝게 빛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신성한 통합입니다. 부분들의 융합이 아니라 부분들을 초월한 흔들림 없는 중심의 발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름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름들을 제자리에 놓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통해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세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면 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빛으로 그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비밀은 언제나 가장 깊은 침묵과 가장 깊은 망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망각을 풀어냈고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영적인 보물을 물려받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깨달음을 안고 걸어가며 결코 당신 자신의 진실에서 물러서지 마세요. 이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